용기가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때 이 현재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인 욜로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욜로족이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또 이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어서 이 파이어족이 미국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 FIRE는 줄임말이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런 말, 그걸 줄여서 FIRE라고 하죠. 이 말이 원래 1992년에 아주 오래전에 등장한 말인데 최근 미국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 고학력,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절약으로 소득의 70%를 저축하면서 최대한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이 사람들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번, 100만 불을 모은다. 우린 여기서부터 걸렀죠. 2번, 주식과 채권 투자로 연 5에서 6%의 수익을 만들고 그것으로 생활한다. 너무 간단해요. 파이어족이 되는 게 두 가지 법칙이래요. 그러면서 이 파이어족의 그 절약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겨울에 실내 온도를 12도로 내린다.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저녁을 먹기 위해서 하루 14시간 근무를 한다. 무료 쿠폰을 모아 식료품비를 월 100달러 미만으로 한다. 300달러짜리 가짜 다이아몬드로 약혼 반지를 해결한다. 써먹을 만하죠. 주행거리 20만 마일, 출고 후 20년 된 자동차를 운전한다. 자, 이런 거 들어보니까 어때요? 난 저렇게 못 산다 싶습니까? 역시 난 욜로야 싶어요. 욜로든 파이어든 두 극단인데 뭐 욜로든 파이어든 저는 둘 다 용기 있는 선택이다 싶어요. 지금 즐기고 나중 일은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라는 욜로도 용기다 싶고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악물고 사는 것도 용기겠다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화 배우 케빈 코스트너도 이 파이어족에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케빈 코스트너도 모든 배우들처럼 무명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이 케빈 코스트너한테도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앞으로 쭉 계속 살아야 할지도 몰라. 그래서 케빈 코스트너가 이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벗어났는데 케빈 코스트너가 이렇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코스트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최근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또 한번 제 얘기를 부끄럽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제 유학 생활도 그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유학 자금 한 푼 없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인 20대에 제가 유학의 꿈만 가지고 아내랑 1999년에 21년 전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당시에 섬기던 교회에서 갈비탕 한 그릇 하객들한테 대접하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신혼여행처럼 미국 유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민 가방 2개 들고 왔던 이 유학 생활은 용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학 생활도 저와 비슷하게 이 용기의 기름으로
추진력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었던 순간 같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이 하던, 목사 지망생이 하던 안전한 선택을 뒤로하고 모험을 감행했던 시절입니다. 퀸즈의 우드사이드 작은 반지하에서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한인 슈퍼마켓에서 밤일로 알바를 하고 낮엔 퀸즈 엘머스트에 있는 제일 싼 영어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쥐가 다니는 한인마켓 지하 음침한 공간에서 히스패닉 친구들과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때 배운 스페니쉬가 포르파보르, 무초 꼬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말하면서 서로 어설픈 영어로 대화 나누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콜롬비아에서 왔다고 한 젊은 친구가 자기는 국경을 여러 개 넘어서 미국에 들어왔다고, 목숨 걸고 미국 왔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고국의 가족, 친지들을 먹여 살리려고 가족 대표로 선교사로 파송이 됐다는 거죠. 이 친구가 저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용기를 내서 미국에 들어온 것이었죠. 인간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꿈과 희망이 가슴에 있을 때입니다. 이건 불신자나 신자냐에 상관없이 인간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꿈과 희망이 가슴에 있을 때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용기를 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안전한 삶을 선택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안전한 삶이라는 게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라는 게 없고, 안전한 직장이라는 게 없고, 안전한 결혼이라는 게 없고, 안전한 연애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안전해 보이는 투자, 안전해 보이는 직장, 안전해 보이는 결혼, 안전해 보이는 연애만 있을 뿐인 거죠. 결국 인간의 앞길과 이 발전과 진보를 가로막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삶의 장애물과 같고 우리를 위협하며 달려드는 늑대와도 같습니다.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것만 같고 이 늑대한테 물려 죽을 것만 같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우리는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간의 시간들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라고 고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말과 행동들을 하셨죠. 서로 사랑해라 라는 3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갑자기 씻겨주셨습니다. 또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고 내 피라고 끔찍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제자들은 몹시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를 버리고 어디 떠나려고 하나 보네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 여러 번 근심하지 마라, don't worry,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을 다독이셨습니다. 내가 가는 건 맞는데 내가 가는 게 슬픈 일이 아니다, 기쁜 일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언급을 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거의 나오죠. 이 3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비유로 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할 거다라고 예견하고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주로 비유로 너희들한테 말했다면 성령은 너희들한테 더 분명하게 말해 줄 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쁨이 넘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이 기쁨이 넘치게 해주겠다. 이 기쁨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고,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인 조이, 희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상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희망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다. 꿈과 희망을 주고 용기를 내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또 확실한 선언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용기 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잘 곱씹어 보면 결국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있다. 우리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다. 우리는 연합돼 있어. 그러니까 안심해. 바람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 나는. 환난이 와도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아.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아니,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로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내가 너희와 성령 안에서 영원히 있을 거기 때문에 라고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할 뿐이죠.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당시의 제자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는 말이지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었다면 십자가 사건 때 다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도망침을 예고하셨죠. 예수님은 이들의 배신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용기를 내라고 오히려 실패자들에게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겪어야 할 상황들은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 환난과 핍박이 있을 상황이겠지만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확실한 미래의 그 승리를 믿고 소망하면서 이 땅의 환난의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용기의 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지만 아버지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오늘날도 수많은 순교자들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주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켬을 당한 믿음의 영웅들이 돼서 찬송하며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결론에서 그렇게 불렀죠.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안전함과 불안전함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욜로도
파이어도 대기업 주식도 그 어떤 것도 아님을 이 작디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학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이 시간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 퇴치하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창조주의 발 앞에서 신을 벗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던 이스라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 말하며 살았던 그런 선친들은 삶을 용기 있게 살아냈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려고 외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보혜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